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약속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살아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넘어질지라도 힘에 겨울지라도 나만 바라봐 주시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살겠습니다. 부디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43장 부릅니다. 즐겁게 연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소망하니 아버지 앞에서 참된 신성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울려 시원케 하시네. 이 조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해 찬미하고 성령과 또 성령 참되신 성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127번 교도 갑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3장 부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고 돌보아 주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고 나니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있고야 우리도 있고 자유도 있고 행복도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 정세가 오늘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미치는 여파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지만 잘 살 수 있는 백성과 국민과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처지에서 현장에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고민도 있고 힘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아버지 생각도 교차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견디며 이기며 오늘 여기 나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크신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좌표가 되고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고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활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프라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여건 형편이 못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교우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 앞에 겸손히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낼 때 내가 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것이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듯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 지역의 선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서와 기관을 기억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돕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부, 성자, 성령 주관해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 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마이크 잘 나와요? 뒤에서? 마이크 체크 좀 해주세요.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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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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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네, 하나님께 영광.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깨달은 바대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사실 나의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곡이고, 그리고 웅장하더라고요. 또 우리 작은 단원인데도 너무 잘 불러 감사합니다. 저는 종종 차를 타고 가거나 그럴 때 지금 실시간 라이브로 하며 끝난 다음에는 요 성가대 찬양한 것만 우리 황승대 성도님 편집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계속 올리는데 그걸 들을 때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직장인들이 요즘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 전에 그런 게 참 많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잠시 짬을 내가지고 즐기는 것 중 하나가 숨은 그림 찾기였어요. 그러니까 숨은 그림은 그렇잖아요. 자세히 보게 되면 찾을 수 있는 그림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요, 힘을 빼고 대충 이렇게 볼 때 이거구나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나이 들어가니까 우선 이렇게 이거 숨은 그림 몇 개를 찾으면 IQ가 높다 뭐하다 이런 등등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세상은 드러난 1인자보다는 뒤에 감추어진 2인자, 다시 말하면 숨은 고수들에게 더 열광하는 것 같아요. 의외로 숨은 고수들이 있더라고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숨겨졌는데 막상 이렇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보거나 그러게 되면 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고수예요, 고수. 화려한 무대 위 주인공도 귀한데 그 무대를 가능케 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진짜 보물이라는 것을 알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주연급 배우도 있는데요. 주연급이 아니에요. 옆에서 이렇게 조연하는, 근데 조연하는 그 배우가 없다면 주연이 뭔가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연급 배우도 대단하지만 그 조연급 배우가 잘 뒤를 받쳐가지고 작품이 살고 영화가 살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화려하게 드러난 거물도 있어요. 근데 이름이 화려하게 드러난 거물보다는 이름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은, 그리고 많은 숨은 그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드러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숨은 그림을 찾는 것처럼 찾다 보면 이런 사람이었네, 이렇게 귀한 사람이었네, 이런 거를 발견할 때가 있다고 해요. 아브람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종들이라든가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름이 없는 여인들도 있었어요.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사실을 누가 내는 겁니까? 이름이 없는 어린 아이 손에 있던 거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오는 것을 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나게 될 인물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여러분 잘 아는 갈렙이에요. 위대한 용도자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서 한 걸음 뒷전에서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큰 산이에요. 큰 산에 가려가지고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 보여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숨겨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보다 선명하게 빛났던 보석과 같은 사람이 숨겨져 있지만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8절에는 갈렙 스스로가, 9절에는 모세가, 14절에는 성경을 쓴 저자가 한 목소리로 증언하기를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여기 온전히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진실함으로 충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고요, 인생을 우리가 연륜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한결같이 꾸준하게 오래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잠시 빵끝은 돼요. 잠시 사람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그거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꾸준하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고 호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할 때 온전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충실하게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여호수아 뒤에 숨겨진 그림 같았어요. 그렇잖아요. 모세에 나오면 인물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계속 등장해서 계속 가는데 갈렙은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아요. 숨어 있는 그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갈렙 사람이야말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른 최고의 작품, 걸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숨겨진
그림 찾기의 주인공 갈렙을 통해 좋은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사실은 여호수아와 똑같은 정탐꾼 동지였어요.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정탐을 해요. 12명이. 그 정탐은 목숨을 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12명 중에 2사람하고 10명의 의견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유일하게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살게 되고 1세대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2사람이에요. 그 2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여호수아하고 나이도 비슷합니다. 공로도 같습니다. 둘 다 생존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총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갈렙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이런 몇 곳 외에는 언급이 없어요. 갈렙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여호수아를 돕는 참모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야, 여호수아여, 너랑 나랑 내 말로 말하면 짬밥이 같은데 왜 너만 대장이냐? 내 지분 반절을 내놔라. 시비를 걸 법하기도 해요. 그리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인지상정인데, 근데 갈렙은 85세가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85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85세가 되도록 갈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망과 불평이 없더라고요. 아니,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충분히 반문할 수 있잖아요. 답은 뭐예요? 갈렙은 사람의 조명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의 조명에 이렇게 거기에 목이 마르게 되면 거기 따라가지고 춤출 수 있는데 갈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그의 마음은 하나님 한 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되지.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사람이 나를 숨은 그림 취급해도 좋아. 내 하나님만 나를 알아보시면 그것으로 되지. 사람이 나를 뭐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좋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준다면 그것으로 나는 좋게. 이게 갈렙의 마음 같아요. 이런 당당함이 갈렙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성실하고 변함이 없이 충실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혹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고 갈구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박수 소리에 목매는 인생입니까? 사람이 이런 유혹이 있더라고요. 누가 나를 뭐 박수 쳐주고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누가 나를 뭐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게 어떻게 해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칭찬은 좋겠지요. 근데 거기에 목을 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흐려져요. 무엇이 흐려져요?
본질에서 흐려지게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성도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사역자지, 어떻게 사람을 좋게 할 수 있겠냐? 바울은 이게 강해요. 여러분, 오늘 갈렙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슨 연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갈렙은 이런 사람 같아요. 환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을 찾아내는 믿음을 가졌어요.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상황 속에, 환경 속에 분명히 숨겨진 하나님.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하나님은 감추어진 분이라는 거예요.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감추어진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봤어?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만이가 산삼을 발견하면 뭐라고 외쳐요? 신봤다 그러잖아요. 숨겨진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 그 가운데 그걸 발견하고, 그리고 숨겨진 하나님을 찾아내는 믿음, 이게 갈렙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입으로는 하나님 계시다고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어느 글에 보니 이런 스토리가 있는 글을 봤어요. 어떤 신부가 성당에서 이런 기도를 평시했어요.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상 진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자리에서 놀래가지고 심장이 멈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정말 믿었다면 그렇게 놀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갈렙은 어떻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든 정탐꾼이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다 라고 절망하고 그런 보고를 할 때 갈렙은 뭘 봤어요? 그런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환경 그림 속에, 그림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뭘 찾아냈습니까? 손길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갈렙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이게 달라요. 오늘 여러분 앞에 산더미 같은 고민거리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만 보지 마세요. 눈을 들어 그 고난 너머에, 그 시련 너머에
역사하시는 무엇을 찾아내는 겁니까? 숨어 있는 그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자는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험을 만나나 시련을 만나나 그럼 낙심하지 마라. 시련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시련은 오히려 나에게 득이 된다. 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놀라운 자극이 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 보면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거 손해인데 마이너스인데 근데 한편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또 작지만 저런 이런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익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갈렙의 믿음이 그랬어요.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런 다른 사람이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지만 갈렙은 무엇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건 맞다. 객관적으로 사실적인 건 맞아요. 근데 갈렙은 무엇을 봤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렙은 또 어떤 사람 같아요? 사람 관계에서 원망의 그림을 깨끗하게 지우개로 지웠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갈렙을 쭉 지켜보는 거잖아요. 갈렙의 오랫동안 신앙의 모습을 지켜보고 사람의 관계 모습을 지켜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됐다. 갈렙은 그렇잖아요. 자기를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애굽에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어떤 자료에 보면은 한 2년 남짓 됐을 때 정탐꾼을 보냈다 그래요. 우리가 광야 생활이 몇 년이라 그래요? 40년이잖아요. 그 2년 남짓 해가지고 정탐꾼 보내서 바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40년 동안 했어요. 38년 동안이나 뺑뺑이를 돌게 만든 10명의 불신앙 동지들을 같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이런 속상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야, 너희들이 당신들이 그때 그런 보고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생하지 않을 건데 왜 그런 보고를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그렇게 혹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죽으란 고생을 하게 만드냐. 10명의 불신앙 동지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들 때문에 38년이라 그러면 한참 긴 거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젊은 청춘 다 날렸어. 40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갈렙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나쁜 사람, 나쁜 무리 이렇게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내 형제들이라. 사람이 참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 세계적인 부호 중에 여러분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잖아요. 역사적 부호 중에 살았던 인물이죠. 카네기에 사람이 죽으면 묘를 쓰고 거기에도 묘비명 그런 걸 쓰잖아요. 묘비에 이런 말을 새겼다고 그래요.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주변에 모을 줄 알았던 사람 여기 잠들다. 나보다 더 머리가 좋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지혜로운 사람을 모을 줄 아는 사람 여기 잠들다. 이게 카네기가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었다 그래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뭐 잘 나가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그러면 아주 그냥 자르듯이.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성장의 한계가 있대. 카네기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주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뭔가 좀 잘하는 것이 있다, 나보다 뭔가 좀 좋은 면이 있다 그러면 띄워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해서 그로 하여금 뭔가 무엇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카네기가 그랬대요.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 같아요. 여호수아 똑같은 인물이잖아요. 사실 너나 나나 뭐 도끼 개끼리인데 뭐 내가 너에게 이런 거 없어요. 시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막상 그런 위치가 되면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기가 발동해서 야 너하고 나하고 뭐 비슷하고 똑같은데 너를 하나님이 세워서 지도자가 되고 나는 이게 뭐냐. 그러면 시기가 발동될 수도 있는데 갈렙은 안 그랬어요. 자기 인생을 망친 것 같은 동료들도 어떻게 품었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웠어, 힘들었어, 아픔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 지나온 세월을 회상하며 누구를 원망하거나 무엇을 한풀이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개중에 우리의 모습을 이런 게 있잖아요. 지나온 세월을 회상해 보면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원망하는 것이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녀를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대상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갈렙은 안 그랬어요. 충분히 원망할 수 있을 만한 꼬리는 내지만 근데 갈렙은 안 그랬어요. 갈렙은 오히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 속에 이게 비틀어지고 막 용수숨 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목구멍까지 치 올라오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걸 누르면서 내 환경과 처지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에는 원망이 들어앉을 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에는 원망이 들어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이면 돼요. 그래요. 하나님께 갈렙은 온전히 인정받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질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질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대요. 출신 성분 때문에 그는 지도자 반열에서 밀려났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갈렙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반기를 들지 않았어요. 그는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삶게 하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는 여호수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같은 지금 40몇 년 전에 같은 동급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받는다? 이거 쉽지 않아요. 자기가 차지할 땅도 여호수아 지도자의 허락을 받고 갑니다. 우리나라에 부목사로 오랫동안 사역해서 담임 목사가 한 2년인가 얼마 되고 은퇴하신 분이 우리 감리교회에 계세요. 전에 그 김지길 감독님 은퇴하신 그 교회, 거기에 부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30년 동안을 부목으로 계시다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니까, 그리고 2년인가 얼마 몇 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담임으로 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저 그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이거 쉽지 않은데, 저도 뭐 부목 생활을 거쳐봤지만 이게 참 쉽지 않거든. 갈렙이 그런 거잖아요. 2인자의 자리를 그는 거룩한 사명으로 여겼어요. 내가 1인자가 아니면 어때? 내가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어때? 내가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면 어때? 내가 누군데라는 교만의 그림을 그는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갈렙이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데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감당 못해요. 그거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해요? 교만의 그림자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니 내가 따르리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갈렙은 무엇보다 이런 사람 같더라고요. 편안함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지 않고 험지를 택한 사람 같아요. 85세 갈렙이라 그랬잖아요. 85세 된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먼저 찾아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뭔지, 요구하는 게 뭔지 압니까? 네? 기름진 평지를 달라고 하질 않아요. 좋은 데를 내게 선택권을 먼저 달라고 하지를 않아요. 고인, 자이언트,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는 그게 뭡니까? 험한 산지예요. 누구든 거기를 가려고 하질 않아요. 누굴 그거를 줘도 아이 난 싫다, 아이 난 거절한다, 손사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근데 그런 곳을 뭐예요? 달라 그래요? 나이가 몇 살 된 사람이? 85세 된 사람이. 보통 나이가 많게 되면 나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 편안한 땅 달라고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갈렙은 외치기를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그때는 누굽니까?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40몇 년 전. 이제는 언제입니까? 85세가 된 지금. 40몇 년 전이나 40몇 년 지난 지금이나 뭐라는 거예요? 강건하니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참 어떤 이런 기백이, 이런 당당함이,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세계적인 첼로 이렇게 치는 사람을 첼로니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파볼로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질문했대. 당신은 세계 최고인데 왜 아직도 매일 연습을 합니까? 아니, 세계 최고인데, 세계 최고인데 아직도 매일 연습을 하냐?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그가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내 실력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서요. 그랬대요. 여러분,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 있어요. 신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다가 쑥 내려가는 것처럼, 요철을 지나가는 것처럼 권태기,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혹 그런 신앙의 권태기에 빠져 있습니까? 또는 첫사랑의 열정이 식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게 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이 탓, 환경 탓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갈렙은요 85세.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85세에 어떤 그런 용백, 어떤 그런 기백, 어떤 그런 용기 있는 말이 어디게 나옵니까? 85세. 갈렙은 85세에 개척자 정신을 보여줘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발전시키고 남들이 기피하는 것, 험지를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감당하리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이가 그 정도 됐는데 영적 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야성. 영적 야성이 뭐예요? 영적으로 지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쇠잔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풀이 푹 죽어서 느슨해지거나 이러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서 보면서 야, 참 보통 아니구나. 85세 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영적인 야성이 없다면 감히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영적 야성이 있는 사람이 갈렙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보다 몰라주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뭔 대화를 하다가 주제가 나를 알아주는 자, 이게 주제였어요. 그게 뭐 이렇게 스타급 많잖아요. 뭐에 이렇게 뭐 돼갖고 뭐 인기가 있고 그러면 뭐 이렇게 이름이 날리고 그러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럼 뭐 인기도 많고 여러 가지 부도 뭐 들어오고 뭐 이렇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불편함이 있대요. 뭐냐 그러면 너무 이렇게 어디를 가거나 다 이렇게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가기를 거북한데, 꺼린데. 왜? 노출되게 되면 금방 눈에 띄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끼리만 리그 하듯이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인기도 없어요. 아는 사람 없으니까 좋은 거 하나 있더라고. 자유롭더라고. 어디 가서 뭘 하든 뭐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하나. 자유로우니까 이게 좋은 게 있더라고. 그래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 본다면 여러분이
숨은 드러내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헌신을 목사도 다 기억하고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름 없는 순교자들이 기독교의 역사 2000년을 지탱해 왔어요. 이름 없이 기도하고 이름 없이 헌신하는 그들이 있기에 교회마다 진짜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들이 진짜 교회를 지키는 보물 같아요. 이 한 주간 이제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건데, 그렇게 될 때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처해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감추어진 하나님을 내가 찾을 때, 아하,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모르고 내가 보지는 않지만 역시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있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짜증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나를 단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임할 때도 있잖아요. 짜증나는 일이 생기거나 나를 단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그걸 찾고 그 가운데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당해 나가요. 세상이 호락호락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이 순탄하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과 시련과 고난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은 역시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주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께 손을 내미세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어찌하면 좋으나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다가와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든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동반 힘이 되어 주리라. 이 확신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은 나에게 좋은 역할, 롤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어떻게 그런 용기 있는 기백이, 용기 있는 영적 야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화려함 뒤에 그는 묻혀있는, 숨겨있는 제2인자지만 하나님이 진짜 그를 보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하마, 내가 너를 좋아하마,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시고 나로라 하신다니. 내가 주께로 죄는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적게로 나가며 인조시고 내 주함을 거시서 주시는. 내가 주께로 죄는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신 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긍휼을 바치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세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근죄인 본받아 살 길을 얻으니 한없이 넓고 긴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전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호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세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렙의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영적 야성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좋은 아버지 롤 모델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려 봉헌하올 때 하나님 받아주시오되 10의 1조를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양각색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마다 감사의 조건이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봉사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저들의 모든 헌신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먼저 표제창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금요기도 또 교회 청소 참고 바랍니다. 다음 세대 위해 기도 바랍니다. 성경 공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주방 제2조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이 모임이 시간이 1시로 수정돼서 계속 모이는데 지금 3번째 모이는데 좀 좋은 또 호감이 있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문의는 우리 정민경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성장연구소에서 수련회 가는데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오늘 5시 20분 비행기로 수요일날 1시 정도 도착하는 거로 제주도인데 다녀오려고 합니다. 새벽은 사모가 좀 새벽에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우리 전후좌우에 서로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빕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를 통해 이웃을 구원합시다. 교제를 통해 하나 되고 섬김을 통해 사랑을 실천합시다. 배움을 통해 성숙하고 건강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조성 다하여 저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세임 묻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